할렐루야. 아멘. 감사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멘.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영이시란 말은 그가 영원히 살아계신다는 뜻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죽은 자들에게 하는 것과는 그 방식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은 그 산소에 가가지고 무덤에 가가지고 묘지에서 죽은 자에게 할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하면서 푸념을 드리는, 그래서 조상이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식이 아니라 여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신음소리, 여러분들의 그 미세한 떨림까지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사정을 아뢰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들으시고 또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을 전제를 할 때에 그것이 기도고 그게 찬양이고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잖아요. 그죠?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의 의를 여기셨던, 그가 거주했던 그 지역은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 우상이라는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개씩, 수개는 수백 개의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게 무릎을 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게 됐어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 그 우상들을 만든 과정이 있었지만 숭배하지는 않았어요.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무슨 고백이 있었냐면 항상 말하는 때 마음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우리 신약에 가서 누가 그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아브라함의 고백, 또 그 다음에 베드로가 하는 고백. 그래서 그 고백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냐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는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렇죠?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계명이에요. 계명.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분의 계명을 따르는 것을 아브라함은 나의 고백이요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누굴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에 갔을 때 무작정 간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처럼 죽은 자를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아멘, 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뭐라고 하면 예수께서 아버지께 참으로서 예수께서 말하기를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신령과 진정이란 말은 뭐냐면요, 예수와 성령을 해요. 예수의 피와 성령을 역사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수의 보혈이 발려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성령을 의지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말은 그가 영원히 살아계신다는 말씀. 이 고백을 하는 자는 나도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고백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생명 없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태도와 방식을 버리고 오직 살아계신 분을 뵙는 영적인 태도와 방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습니까? 제가 오늘 가만히 보면은 영이여 생명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예배드린 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거기 보면은
교회에서 하는 방식이나 또 내가 드리는 방식 한 가지로 방법이 다르지 않거든.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우상을 섬겼던 그 모습대로 그런 이유도 그런 모양대로 드렸던 것이 우리에게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습관에 젖어서 드려진 예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 이미 복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순간이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문제를 갖고 오셨는지 모르지만은 그러한 문제가요, 내일, 모레, 한 달, 1년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이 각오하며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속 그 믿음이 예물에 담겨져 있고, 할렐루야, 시간과 약속 속에 담겨져 있고,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있는 순간 응답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흩어지는 순간에는 내가 바랬던 소원과 내가 원했던 일들이 그만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맹인 아시죠? 맹인이 눈으로 자기 부모를 볼 수는 없습니다. 눈을 감고 있으면 부모를 못 봐요. 그러나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 부모와 상의를 합니다. 부모의 위로를 얻고 부모의 도움을 받듯이 하나님이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섬기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향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오늘 내가 살아계신 분을 뵙는다는 마음, 그분에게 모든 것을 아른다는 믿음, 그분의 위로를 받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이 하시는 지시대로 내가 살겠다는 그 믿음, 그 마음이 가득 차야 된다.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만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이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무리 몸부림을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만나요.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직접 접견할 수가 있고 그에게 사정을 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이거는요, 하늘과 땅의 차이보다도 더 큰 차이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무슨 사람요? 영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뵙고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교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하라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오늘날 우리가 성령이 하신 대로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방언 얘기하면은 뭐 귀신이 어쩌니 이거는 무엇이니 아주 그냥 성도들을 병신 만들고요, 바보 만들고요, 정말 7대기 8대기를 얼마나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그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를 믿는 자에게 누구야 임하신다고요? 성령, 말 그대로 거룩하신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영이 임하신다는 것은 우리 영으로 생각한다면 영이 있는 자에게 임하십니까? 영이 없는 자에게 임하십니까? 있는 자에게 임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육적으로 대화할 때는 우리가 한국말, 미국말, 영국말 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소통이 되는 거예요. 같은 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하고 소통을 하니까 그것을 배우잖아요. 우리나라의 연간 그 영어 교육 사교육이 뭐 1위랍니다. 엄청나대요. 근데 거의가 영어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 사용하는 사람은 10%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90%는 그냥 남들이 가니까 가가지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샬라샬라 하고
여기 계신 분들도 뭐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여러분들 영어 안 배웠어요? 몇십 년이에요 지금. 지금 영어 제대로 하실 분 몇 분 있습니까? 아이고 제가 초기에 저기 외국에 한번 나갔습니다. 뭐 외국 가니까 여러분들 뭐 상상할 때 유럽이나 뭐 이런 생각이 아니요. 동남아 갔어요. 전 두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두려움이 뭐냐니까 가면 영어를 하면 다 된대요. 근데 영어를 할 줄 알아야죠. 저도 영어 많이 했습니다. 저희도 즉 책이 영어 책이 뭐 무슨 잉글리시 뭔이시 뭔시 뭐 대한민국에서 난다는 긴다는 사람 다 갖고 그냥 몇 번씩 듣긴 듣는데 이게 입에 있어서 대응이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으로 나가가지고 외국 사람을 만났습니다. 누구요? 동남아 사람을. 그래서 영어를 했어요. Excuse me. 그러니까 예? 그날도 하는 거야. 이거 how much 얼마나 아주 고가는 알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서 상대가 뭐냐면 계산기를 딱 꺼내. 정말 할 거 없더라고요. 지가 돌려가지고 탁 치다고 그 자기 놔두고 틱 나오게 만들. 아 그때부터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싹 사라졌어. 이제 안 해도 되는구나. 그냥 우스갯소리죠. 하든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도 뭐라고요? 그 나라 것을 배워야 됩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은 영을 가지고 계시지만 소유하고 계시지만 그 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지 어떻게 나가는지는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 그 내용을 상세히 해놨어요. 하나님 영이신데 그 영을 하나님과의 대화를 때 만나는 물론 우리가 한국말을 하든 미국말을 하든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근데 여기 비밀이 뭐냐면 영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기 때문에 거기 마귀가 들을 수 없는 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비밀을요 많은 사람이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고 내가 오늘 저녁에 오늘 아침에 내가 새벽에 가지 하나를 뚝 하고 훔쳐왔습니다. 그런 분은 아니신데 우리 권사님 그런 분 아니신데 그래 왔어요. 그래가지고 갈 때 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회개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 내가 14년 전에 남의 집 담벼락에 달려있던 오이 하나를 탁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가지를 탁 따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셔서 아유 근데 그냥 기도를 했는데 이게 자기 마음속에서 이게 용서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거야 그냥.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해보니까 오늘 하루는 잘 지냈는데 또 새벽 되면 그놈의 가지가 왔다 갔다 오이가 왔다 갔다 또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근데 그 혼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그래도 하소연이어야 되지만 그 뒤에 우리 목사님이 그러니까 들었거든. 아니 그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한국말로 했으니까 들리잖아. 들려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서로 그냥 권사님 목사님하고 잘 지냈는데 두 분이 이게 이렇게 관계가 좀 안 좋아졌어. 그러니까 뭐라고 목사님이 딱 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권사님이 되셔가지고 남의 집 담내에 있는 오이나 따졌었구만. 그런데 뭐 목사님 비밀이 없나? 목사님 기도하는 거 권사님도 들었어. 그래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뭐 그랬다고 해서 뭐 그거 숨겨가지고 얘기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숨겨져 있는 것을 내가 말로 할 때 세상 사람이 들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이냐면 지금 아주 비밀한 것, 이루어질 때까지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명자에게 주는 그 비밀이 있단 말입니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왔다 그걸 뭐라 하냐면 아이고 목사님 제가 기도할 때마다 혀가 막 꼬부러진대.
그런데 그게 막 그러자 막 필러가 하는데도 안 되고 막 해서 영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무언가가 생각이 딱 드는데 아이디어가 탁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벼락이 팍 맞은 것처럼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멍했는데 자기는 혀만 돌렸대. 알아 이것만 했는데 팍팍 때리더라는 거예요. 아, 이게 뭘까? 그래서 가만히 멈춰 있는데 그때부터요 막 일이 얼마나 잘 되는지 손만 댔다면 막 사람들이 몰려. 손만 댔다면 잘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아주 큰 병원을 갖고 있어요.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정근 그 온 종합병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원장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분도 고신 측에 있다 합동치식에 방언 얘기하면 이단될까봐 저한테 그거는 쏙 빼고 가만히 멍청하게 하늘 쳐다보는데 팡 하고 때리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내가 속으로 야 이놈아 고왜 방언을 뺐냐 이놈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셨고 난 다음에 그가 약속하신 대로 누가 오셨어요? 성령께서 오셨어요. 성령이 최초로 이 땅에 임하신 것은 2000년이 넘으셨어요. 몇 년 됐다고요? 2000년 넘으셨어요. 누굴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 때 오셨어요. 그렇죠? 그 당일에는 위에서 임하셨고 성령께서는 이제 직접 오셨어요. 그때 상에서는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에 호련히 어떻게 오셨다고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소리가 있어가지고 저희 앉아있는 집에 뭐같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주셨고 임하여 주셨어요. 저희가 다 뭐라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이때는 이걸 또 해석하기를 이 방언이란 말을 국어 사전에 찾아가지고 또 이걸 또 성경에 있는 말을 또 해석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방언 하니까 전라도 방언, 경상도 방언 이렇게 또 만들어놨네. 여기서 방언이라는 거 말했을 때 다른 말이라 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언어가 아닌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라고 하는 것이 표현이 맞지 전라도만 경상도만 이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자연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세상이 만들어진 그때부터 존재하지만은 방언은 언제부터요? 그 이전에 아브람도 그렇고 그 이삭도 그렇고 그 모든 사람들 그 다음에 많은 선지자가 있어도 방언한 적이 없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셨을 때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임하신 게 아닙니다. 임재하신 겁니다. 위로 임재하신 것이지 직접 임재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직접 우리에게 임재하시면서부터 방언이 나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 비로소 세상에 존재했던 언어가 방언.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통을 하는 정리를 해야 될게요. 구약시대 때는 인간이 하나님 만나려고 애를 쓴 거예요.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도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마음에 드시면 조금 임해주셨어요. 할렐루야. 뭐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그 선지자들에게는 크게 임하셨지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뭐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을 주신 것은 자녀 삼은 사람들에게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뭘 줬냐면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이 권세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방언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지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시기 때문에 내가 막 방언이 된 것이지 내가 했다 이러면 안 돼요. 목사님들이 좀 가르치려면 제대로 가르치고, 우리 교회는 전부 다 방언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못하시는 분이 있다면 하시려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것이 와야 기도응답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내가 갖고 있는 내 세상에 있는 자아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은 방언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난 기도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 내가 불러도 왜 대답이 없습니까? 이 말은 아직까지 내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든지 방언을 잊어먹었든지. 방언을 회복하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중 하나는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왜 얘기를 했냐면은, 방언이 있어야 하나님의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공급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삶, 성령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단지 내 입으로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만족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향해서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고 증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쟤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것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둬라는 증거 있는 명백한 것이 뭐냐면 방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자,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마음에 성령님 계십니까? 자, 옆에서 아멘한다고 자기도 아멘하지 말고 진짜 한번 해봐. 내가 성령님 사람인지 아닌지 고민이 되네. 이러지 마시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또한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할 것이다. 이 말씀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즉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면 멈출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의 자세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군인들을 보면 아시죠? 군인들은 계급을 올리려면 시간이 되면 올라가잖아요. 그죠? 한영에서처럼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 방언을 말할 때에, 이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지혜를 얻고요, 거기다 지식도 얻고요, 능력도 얻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뭐 지와 지식과 믿음을 주셔서 지와 지식과 믿음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뭐를 하면요, 방언을 통해서 얻으라는 거야. 그러면 이 오늘 14장에 나타난 같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가 아우러져 가지고 능력이 있는 삶 속에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중에서 더 큰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삶이냐. 우리는 이제는 앞날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고민에 대해서, 또 그 다음에 자신의 자녀들의 고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예언이거든요. 아멘. 고린도전서 14장은 성령의 여러 증사 가운데서 특별히 방언과 예언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편폭으로서 이제 다 보면은 이렇게 화려하고 있어. 계속적으로 이게 25절까지 그 내용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방언과 예언은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 아세요? 예언된 말씀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설교할 때에 말씀을 증가할 때 방언을 하지 않냐고, 그 다음에 예언이 없으면 말씀을 증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팩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이영근 목사는요, 여러분들 이 목사는 하나님께서 레마를 주신 것을 입으로 전할 뿐이지 내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예언이라는 말 하니까 마치 점치는 것처럼 생각해요. 점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구약시대와 선지자들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냐면 진리를 가지고 전하기 위해서 예언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진리를 알지 진리 너에게 자유케 하리라 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을 그것도 예언이잖아요. 영생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도 예언이죠. 그러니까 그 예언된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는 여러분들은 그게 영으로서 가득고 영으로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말이에요. 보세요. 너희가 장차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하늘에 올라가시라 하신 말씀대로 예언이고 너희가 피를 마시고 생명이 있고 내 살을 먹으라 하는 것도 영생이 있다는 것도 말씀도 예언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그 예언이거든.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한과 같으니라. 즉 방언과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만 중요시가 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파하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땅에 지금 이곳에 예배를 들어올 때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여러분 오셨겠어요? 그리고 천국이 어디 있다는 생각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것에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이제 무엇을 삼아냐면 예언을 삼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 여러분들 교회에서 전도할 때 띠를 띠고 물건을 갖다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을 받은 사람, 예언적인 은사를 있는 사람이 나가서 전도해야 정말 살아있는 그러니까 죽어있는 생명을 살려서 교회를 이끌어 올 수 있는 것이지.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는 복 받습니다. 잘 삽니다. 큰 교회입니다. 이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결론적인 얘기를 좀 먼저 얘기할까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 영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자꾸만 지금 세상 것에서 놀고 싶고 세상 것을 가지고 싶고 세상 것을 듣고 싶고 세상 방법을 갈고 싶지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아니다. 말씀으로 살아라.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아니다. 예수 피를 믿더라. 세상 것은 아니라 이 땅의 것은 하나님 것을 믿는 것이 맞다. 이렇게 좀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신 영이 성령이신데 그 영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방언. 그리고 내가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예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나가셔가지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방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방언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니까 뭐래요? 이제는 영으로 자기 비밀을 하나님께 알릴 수 있게 됐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방언을 말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대단히 유익하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수많은 시간 가운데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리송한 사람들이 왜 생기느냐? 그 영이 하나님께 소통하는 것을 잊어먹었기 때문이에요. 방언과 예언을 여러분 꼭 간직하시길 좀 축원드립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 15절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하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시죠. 우리가 그때 침례를 받잖아요. 또한 목사로 임직받죠. 그 다음 권사로 임직받죠. 그 다음에 안수집사 되죠. 장로 임직받았을 때에 그 안수를 했을 때 그 안수가 뭘 하냐면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의 통로를 열어놓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직임을 주셨어요. 뭐라고 하면 너는 장로다. 너는 안수집사다. 너는 권사다 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 일을 하라고 그때 하나님 영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 많이 하세요.
방을 열심히 하되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고요? 예언을 하기를 더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방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방언을 통해서 예언할 수 있도록 대답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옆에 죽어가는 생명이 있을 때 예수를 증거할 때 뭐를 예언적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오늘도 하나님 영으로 방언하시기 위해서 축원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나 오늘 방언을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건 방 간단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다시 자꾸 해서 그리고요 자꾸 하면서 내가 혀가 막 굴러질 때 안을 따따따따 하든지 롤을 하든지 아니면 코카콜라 하든지 막 껑껑껑 하든지 막 그건 상관없어. 그건 하나님께서 돌리시는 일이고 할렐루야. 막 이상하다고 막 정말 자기 혀를 막 뽑고 이러지 마시고 주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란 말이에요. 막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막혀있는 담들 있죠? 지금 알지 못하는 것들 지금 넘어야 되는데 좀 이렇게 좀 이게 내가 좀 빛에서 넘어서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으로 지시해서 회복해 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을 통해서요 여러분 사업통해서 많은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누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뭐 점쟁이 되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점쟁이 되면 안 됩니다. 요새 그것도 모르면서 무조건 날랄라 쌀랄라 하면서 말해요. 아 오늘 권사님 왼쪽으로 가면 안 돼요. 아이고 우리 홍 집사님 오늘 축구협회 회장님 만나는데 가지 마세요. 가면은 머리가 아파요. 에이 옆동서 점치는 그런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거 뭐 축구를 하든지 뭐 누구 만나도 그거에 감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일어난 일들 그러니까 사고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미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앞서 누굴 보내요?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 앞길을 열어주시고 가는 길을 막았던 없애주시고 할렐루야. 악한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역사가 그 안에 있는 거야. 이게 바로 비밀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날까지 주님과 동행을 해야 됩니다. 동행이라는 말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주님과 소통하는 것, 주님의 뜻을 가는 것. 할렐루야. 저는 이 땅에 살아면서요 설교할 때 딱 세 가지를 합니다. 뭘 한다고요? 딱 세 가지를 가지고 중심을 해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보혈, 할렐루야, 성령,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그 명령. 이 세 가지. 이 말씀을 일평생 저는 지금 증거하고 지금 살고 있거든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저를 하여금 그렇게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살으라고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할렐루야. 성령을 통해서 지금 앞길을 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물리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담을 일으킬 수 있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내가 영의 생명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14장 1절에서부터 25절의 내용을 이런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소통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운 길이 있다 할지라도 넘을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감싸 주십니다. 그러므로 방언 많이 하세요. 방언을 하실 때 예언을 구하세요. 그래서 죽어가는 생명들 옆에 있는 이웃들 내 형제자매들 구원에 동참하시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영으로 생명으로 한 대신 이 영의 언어를 사용하라는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모두 다
주의 입술로 주의 권세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